남자들의 Y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쓰신 거예요? 네. 이야. 아니 한글로 쓰셨어요? 쇼미 더 머니 머니. 다섯 글자로. 네네네. 다섯 글자 맞죠? 한글로 쓰셨습니다. 연애하러 간다 그랬고 옛날에. 키는 180 이상일 것. 네. 세 번째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고. 네. 딱 나다, 딱 나다. 그죠? 저는 조건이 딱 세 가지였는데 저도 첫째 예쁘면 좋겠다. 두 번째 예쁘면 좋겠다. 세 번째 예쁘면 좋겠다. 이거였거든요. 보는 눈이 높습니다. 근데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 아, 아니 지금 해보셔야 저는 네. 폭발음이 들렸어요. 아 정말요? 제 심장이 터지는 폭발음을. 아니 그만큼 그 폭발음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유쾌한 남자들의 공감 토크쇼. 이번 주에는 저는 왜 결혼을 못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남자들의 Y 지금 시작합니다. 약간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이제 이태희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 궁금해지는데 네. 김광재 이사님 얘기도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셨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그래요? 때부터 10년을 사귀었죠. 그러니까 통영 그 작은 바닥에서 지금도 뭐 이제 같은 처갓집과 우리 시가댁이 같이 있죠. 이제 네. 같은 집.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알죠. 예, 다 알고. 근데 제가 이제 연애 편지를 대피를 많이 해줬는데 유일하게 수신님부터 적고 썼던 연애 편지가 제 와이프한테요. 제 와이프가 이제 제 와이프 이름을 제가 수나라고 썼어요. 수나, 수나 그래서 보고 싶은 수나 좀 탁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수신인을 먼저 적고 썼던 연애 편지가 제 아내 편지. 그 사모님 편지와 내용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그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어디에 반하셨어요? 네? 뭐에 반하셨어요? 이게 이런 질문이 참 우문이죠, 우문. 우리가 이성은 어디에가 없어, 어떻게가 없어, 왜가 없어. 그냥 이런 걸 정답이라고 그러죠? 그냥 확. 그죠, 그냥 가는 거죠. 니 좋나, 됐나, 결혼해 사는 건데 왜 이리 복잡하냐고 요즘. 남자들의 Y 다섯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섯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지금 남자들의 Y 다섯자 토크 게시물이 올라올 텐데요. 이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극동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사연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사연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섯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네. 참 부러워요. 왜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이 저는 많이 부럽죠. 네. 많이 부러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집안의 그 기독교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을 할 때 옵션 중에 하나가 믿는 사이 또 믿는 며느리 이걸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안 달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아내를 데려와야 되니까 아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그냥 시가집에 결혼만 하면 잡아먹힐 것 같아. 이게 불안하죠. 이게 그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나 너 좋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집안에서 온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저희 아버님도 결혼을 하면 뭐 이쪽 집안 사람이지. 며느리가 오면 뭐 당장 제사 지내고 해야지. 뭐 바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첩첩산중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 게 그러면 제가 아내 편에 서야겠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내 편에 서야겠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를 나가게 된 그럼 거예요. 이사님이 쉽게 했다라는 것의 참 의미를 제가 이제는 깨달아요. 참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모든 예. 것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래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저한테 뭐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억지로 갔는데 또 저희 집안이 학렬도 제일 좀 낮은 학렬의 집안에 또 제가 저희 집안에 또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지금도 우리 시사나 이런 데 이제 제사 때 가면 저희 가족만 서 있어요. 절하고 이러면. 다른 데 또 형제들은 쫙 한 30명 가까이 2배 반. 저희 가족은 스탠드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도전이에요. 지금도 도전. 저 이사님 같은 경우 보면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코스타라는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부흥회 같은 게 있었어요. 한 자매가 강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청년을 살고 있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헤어지세요. 헤어졌어요.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자매는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다시 되물었어요. 이런 지하에 예, 이런 지하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제 딸이라면 저는 헤어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저분이 쉽게 생각한다. 조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의미를 다시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건데 치우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제 저하고도 또 의논을 해봤어요. 결론이 안 믿는 이 배우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가정이 참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된다고 허락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크리스천 남녀가 만나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둘 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적에 배우자 전도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갈등도 막 힘들죠. 네. 그런데 정말 뜻이 같은 그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크리스찬 남성끼리 만나는 게 좋다. 네. 이런 저희도 생각을 힘껏 해봐요. 달려와요. 그렇죠. 아니 대단하신 아니, 되게 맞는 말씀인 한편 근데 저는 그 네.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헤어지다 이건 좀 저는 조금 그런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단순한 어떤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이잖아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태도,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결혼을 했을 때에 한 집안에서 함께 살지만 다른 세계를 살 수 있고 안 그래도 다른데 그렇죠. 종교까지 달랐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에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걸 반대하셨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원칙이고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라는 건 또 그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반대라면 네. 제가 이제 제 자녀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청년이나 또 여성을 데리고 왔다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 나갈래? 결혼하면 교회 나갈 거야? 그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희 집안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기도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저희 가족 구원이었어요. 어머니부터 가족 구원이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큰형 그 장자, 그죠? 저희 집안의 장손 둘 다 교회에서 찬양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통영 갔잖아요. 통영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큰형만 이제 교회 가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큰형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교회 안 가면 아들 제사밥 먹기는 틀렸고 이미 지금 뭐 며느리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둘 다 성악 출신이거든요.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자고 했어. 그러면서 제보고 형님한테 이야기하래. 어머니는 준비가 됐다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결혼부터 한 다음에 또 안 나가는 안 수도 나가는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에너지죠, 사실은. 맞아요. 결국 그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먼저 좀 시간을 두고 제자 훈련을 일단 시키는 거죠. 일단 너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결혼을 하면 정말 예수님 믿을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함께 제자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위든 며느리든 결혼 전에 네. 제자 양육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결혼을 하는 것도 좀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리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리 많이 하더라고요. 저 많이 하죠. 요즘에는 네. 뭐 결혼 옛날에는 얘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훈련 코스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제자 훈련 이런 코스들이 참 다양하게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신앙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크리스천 그 미혼 남녀들이. 근데 요즘에는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혼 남녀도 있지만 비혼 남녀가 있대요. 비혼이 뭔지 아세요? 비혼? 비혼 뭐 네. 비혼? 자기가 안 간 거. 응? 자기가 안 간 그러니까 거. 비가 아닐 비잖아요. 그 원장님 네. 비염 영혼의 비염? 영혼의 비염이요? 여기 다 명들네. 그러니까 비혼이 있어요. 비혼. 비혼. 네, 비혼은 결혼을 아예 안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의지. 아닐 안 비 하겠다. 안 하겠다. 자신만의 의지로. 본인은 안 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리고 불혼. 어, 결혼을 못 한다. 불혼. 하고 네. 싶어도 하고 못한다. 싶은데 못한다? 못한다. 그건 좀 슬프다. 네, 요즘에 3포 세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포 세대가 있잖아요. 삼포 세대하고 네. 같은 의미에서 같은 어떤 그런 불혼. 의미겠죠. 결혼, 취업, 그다음에 출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아니 이사님 어렵지? 계시면 이사님만. 그 스펙이잖아요. 스펙이죠. 스펙의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제 딸이 스펙이 별로 안 좋은 남자를 만약에 소위 말하는 스펙 안 좋은 사람을 데려왔다 했을 경우에 무조건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전 딸 둘인데요. 딸 둘이 배우자의 조건은 사실 그 젊은 나이에 뭘 얼마나 이루었겠어요. 이룰 수 있으면 뭐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장 보이는 어떤 스펙보다는 이 사람의 잠재력, 가능성, 네. 어떤 인품, 앞으로의 어떤 삶의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이죠. 저는 그걸 기준으로 볼 건데 이제 많은 경우도 스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온 어느 정도의 스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어떤 성실도라는 거 이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 공부를 해서 다 인류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뭐 또 다른 뭔가가 뭐 공부가 아니면 뭔가 어떤 성실함을 통해 열매가 있는지 네, 네. 이런 다방면에서 판단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하라 말을 할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 기계적인 스펙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듯이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문제는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김광주 이사님하고 이명진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두 분 다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아들은 좀 못한 며느리를 데리고 뭐 오라는 얘기가 있고 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뭐 시집 보내라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데 부족한 자유합니다. 사람을 데리고는 어떠시겠어요? 뭐 그런 데서 관여 안 하고요. 네. 아까 뭐 저도 조건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 배우자의 신앙과 그 가족의 신앙관. 두 번째 성실한지. 네.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지. 요 세 개만 딱 맞으면요, 저는 오케이예요. 본인이 좋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 결혼하셨을 때처럼.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솔직히 그냥 커밍아웃 하는데 전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조금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 주기도 아까운데 맞아요. 게다가 시원찮은 놈한테 주려고 그러면 그럼요. 너무 그래서 되게 까다롭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남자들의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는 왜 결혼을 못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솔직히 그냥 커밍아웃 하는데 전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조금.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 주기도 아까운데 맞아요. 게다가 시원찮은 놈한테 주려고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사님은 왠지 안 까다로우실 것 저는 같긴 안 까다롭다기보다는요. 네. 야, 우리 딸을 누가 데리고 살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쉽게 결혼시키면 됩니다. 우리 누가 데리고 살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희 먼저 아버지 들고. 같나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이런 그죠? 생각하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 이성 교제는 다 하고 있죠. 이성 교제는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안 들어요. 또 아, 예, 맞아. 우리 딸을 누가 데리고 살고 하는데 데리고 오는 그 남자친구는 제 기준에 별로 덜 차. 그거는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 마음 같아요. 우리 따님이 이 방송 들으면 상처받겠다.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아니요, 편집은 필요 없어요. 제 딸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저는 야, 언제 무조건- 헤어질 거야? 바로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딸이 결혼할 생각을 하면 섭섭해지는데 네. 한번 유치원 친구를 데려왔어요. 남자애를. 아, 남자애를? 집에. 네. 제가 그날 저녁밥을 안 먹었잖아요. 어떻게? 아니 근데 남자애들이 남자애가 꼬마 유치원생이니까. 네네. 근데 뭐 너무 둘이 좋아하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묘한 감정이 야.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요? 좀 다르네. 말로 저는요. 표현하기 어려운. 저도 오.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그런데 우리 딸이 이렇게 볼 적에 나는 이제 우리 다른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데이트하면서 손잡고 가는 거 보면 네. 우리 딸도 아들도 저렇게 듬직한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제 네. 자매나 청년을 만나서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결혼이 좀 늦게 하잖아요. 저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들이 마음만 맞으면은 삶이라는 거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늦어도 28 전에는 갔으면 좋겠어요. 또 의학적으로도 너무 늦으면 우리 생식 능력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노산. 이 네. 건강한 우리 자녀를 생산하기 참 힘듭니다. 실제로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이렇게 빨리 키워놓고 빨리 양육하고 또 지도 빨리 식장 갖다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연히 다르시네요, 세 분이. 저는 학연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저도 물론 우리 딸이 귀한 남자랑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데, 하여튼 네 딸은 참 근데 남자든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사자들이 부모들을 좀 이기면 좋겠어요. 부모들을 좀 이겨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계속 의존을 해. 요즘 제가 옛날에 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 원장님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결혼할 때 그때 부산에 200만 원짜리 200에 6만 원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방 한 칸에 200만 원에 6만 원에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만 올랐다 뿐이지 똑같이 한 칸짜리 오피스텔이 있고요. 있어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죠. 문제는 그 월급 제가 결혼할 때는 월급이 4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결혼하면 뭐 그 첫 직장에 뭐 30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미 충분하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 맞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부모를 이기려고 생각해요. 부모 인생이 아니고 자기 인생인데 내가 내 선택이고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부모를 설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부모를 설득한 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내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부모들을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게 지금 청춘들이 그런 면에서는 세상 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약해져 있다. 또 반대로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대화가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보면서 좀 놀랄 만한 갑자기 선보자마자 빨리 결혼하고 이렇게 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결혼관에 대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 아이들에게 또 나의 생각을 전하고 또 그 아이 생각을 듣고 하면서 거의 자녀들과의 그 결혼관에 배우자 간에선 합의점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동의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있어요. 본인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나 저희 아내도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응답 받겠죠.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여유로운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저희는 면에서. 뭐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아직은 저희 단계는 남자는 늑대 단계. 남자는 늑대 단계고 이제 좀 크면 또 이렇게 나가겠죠. 네네네. 굉장히 좋은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사실. 크리스찬 그 청년들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으세요. 혹시 이제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 혼전의 어떤 성관계를 또는 이제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런데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피값 주신 그런 몸이고 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 남자 청년이건 여자 청년이건 정말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의 그런 걸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요구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절제해 달라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한다. 헤어지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자 청년들에게 그 이제 요거 하나를 팁을 가르치고 싶은데 여자 청년들은 딱 평생에 2명의 남자하고만 뽀뽀가 허용됩니다. 네, 아버지와 하나는 남편. 아빠랑 네. 하나는 남편입니다. 남편. 아니 나는 하나인데 아빠만인데. 우리 그 제가 저- 약간 좀 아니 극진한데요? 아니 그게 네. 조금 우리 이 변호사님은 조금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너무 저 극진하신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저는 좀 극심한 것 같아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가 좀 필요해. 아니, 유치원 우리 때부터 그랬다. 이명진 원장님께서 유치원 남자친구 네. 때부터 이상이 좀 기분이 묘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도 이게 연구가 좀 좀 필요해. 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재 원장님께서 사실 결혼으로 이끄는 성경적 데이트 법칙이라고 할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이사님은 어떠세요? 결혼으로 이끄는 네, 성경적 데이트요. 성경적 데이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짝사랑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하와이에 있을 때 이제 짝사랑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러 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아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바로 그 아내 뒷공문을 이제 쫓아갔었어요. 근데 딱 턴하는 순간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 어디가? 딱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이분화돼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가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지금 되게 이분화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여인을 생각 안 할 거야. 이 여자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이제 모든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볼 거야. 그렇게 결단했는데 딱 3일 만에 네. 제 안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 네. 모든 돌들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을 아. 하는 약간 좀 이상한데요. 모든 돌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네, 의사로서 참 책임감 느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을 들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를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나 옆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네가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네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네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네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네 자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 그것은 뒤죽박죽.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때 배웠던 성경적 데이트의 그 원리는 첫째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아내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가 그때 배웠던 그 사랑의 데이트의 원리입니다. 네. 심오한 걸 배우셨네요, 진짜. 심오한 걸 배웠죠. 네. 치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돌은 돌로 보여요. 돌은 돌이고 여자는 여자로 보여. 시각은 됐네. 네, 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그 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성경적 데이트도 생각을 못했고 그죠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살아가면서 아마 제 아이들은 제 와이프나 제가 어떤 게 부부 생활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아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이게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문화와 문화의 충돌은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3년을 진짜 이혼할 듯이 싸웠어요.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믿지 않는 가정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것이 한편 야 얼마나 힘이 들까 말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는데 어떤 게 성경적인 데이터 이런 거라고 하면 남녀가 철저하게 역할이 다르다. 남녀가 철저하게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볼 때 제가 아내의 역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항상 구분을 지어요. 또 동시에 아이들의 역할도 제가 분명히 구분을 짓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또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어떤 이렇게 하나된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또 저희 가족에게 뭔가 계획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 나간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그냥 뭐 재정 공급자, 그죠? 재정 공급자. 또 더 큰 틀에서는 이제 가정의 제사장 이런 것들. 또 아내는 철저히 어떤 가정적인 거, 또 아이들 교육, 또 재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필. 여자들은 촉 이게 무섭거든요. 촉,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존중해서 돈을 좀 큰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 혼자 쓰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이제 아내한테 그런 것들을 또 가족 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 뭐 가정 예배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마 그런 모습들만 보고 자라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어떤 배우자 또 그 배우자하고 어떤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모의 본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 오늘 주제 저는 왜 결혼을 못하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연애 뭐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모습, 연애의 모습, 가정의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사랑했고 근데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모든 핵심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했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쓴뿌리나 상처들이나 내 안에 어그러져 있던 모든 자아상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 단계가 네 몸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아내도 뭐 이웃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웃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사실 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또 연애를 또 원하는 여러 남자 여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어그러진 부분들, 상처 입은 것들, 잘못된 자아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돼야 그래야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또 자녀를 온전히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눈이 뜬 거예요. 이 여인을 보자마자. 그건 내하고 비슷하네. 네. 가만히 계세요, 이 사람. 아담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력을 주셨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매력을 주셨어요. 난 이 매력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의 눈을 띄게 만드는 일종의 마법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 주신 매력을 그래서 내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외모나 성품이나
어떤 은사적인 모든 면에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매력들을 충분히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개발해야 지나가는 남자 혹은 여자들이 내 뼈 중에 몇 살 중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있다는 네네. 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병행할 때 결혼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는 왜 결혼을 못하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저는 연애사도 결혼이 쉽다고 내어주시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결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죠? 이사님. 이거 좀 어렵네요, 그죠? 어렵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청년들이 또 이렇게 자매들이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 물론 그 선택을 하기까지 또 많은 또 숙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가집니다. 맞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멀리서 듣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라는 네, 그런 그 팁도 경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가까이서 찾으세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에서 찾으시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남자들의 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저는 결혼을 못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도 아마 저희가 던져드렸을 것 같은데 고민하시면서 또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와이 오늘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담으로